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며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 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유대인 남자가 유대교와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할례를 받고 개종자가 되거나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였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렸는데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의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렸던 백부장 고넬료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본다면 상당히 열심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 만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들의 요청에 안드레와 상의하고 또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대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당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 지역에 비해 문명이 훨씬 발달했던 헬라 지역에서 온 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자 찾아온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욱 유명해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 전 로마에 유명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광이라 여기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헬라인들보다 더 높은 지식의 위치에 있었음을 기뻐하며 그것을 영광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 그 진정한 영광은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그 진정한 영광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금방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된 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성도님들께 당신에게는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 부유하게 되는 것, 사회적 명성을 얻고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누구라도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많은 커리어를 쌓아 올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멋진 연주를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때로는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이 땅에서의 성취를 그 영광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세상이 바라는 영광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조건 나쁘고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야 할 궁극적인 영광,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며 그 뜻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실현시켜야 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써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설령 그 길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셨음에도 영광스러웠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담겨지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고백은 실로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고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보며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완전한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도 우리는 27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상반전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까지 하고 계시죠.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겠노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하겠노라 신앙인으로서 작정하고 다짐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 작정하고 또 다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성취,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회개가 나오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쟁터에서 장수가 하는 말 같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선봉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외침이 바로 이 나를 따르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봉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 땅, 우리나라, 온 열방, 이 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 전에 자신의 솔직함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바람, 내가 바라고 원해왔던 모든 것 다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